우리 애들은 애들인데 수염이 이렇게 많네. 엄마, 여기 수염이. 날 닮아서 그렇구나. 네. 저 근데 예배드리는데 희종이 아니네, 희종이. 희종이 어딨지? 희종아! 너희들은 오빠가 됐어? 희종아! 희종아! 누나 빨리 와! 이제 일어났어? 친구들, 잠옷은 안 돼요. 단정한 복장으로 예쁘게 앉아서 간식은 예배 끝난 후에 먹는 거 알지요?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넓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너. 우리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가 든 평화, 내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을 때면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같이 고백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영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멸시와 고난을 다 참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우리가 원해서 드릴 수 없는 예배이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장민철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가득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저곳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호영 강도사님, 그리고 우리 박준원 전도사님, 장민철 전도사님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와 여러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임을 알 수 있게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잘 훈련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끝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꿈꾸며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전사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늘 하는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귀가 이 시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대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요. 10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의 본문 주제는 나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요새 여러분들에게 혹시 뭔가 부족한 게 혹시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동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이 부족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어떤 분이 좀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살이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말이죠. 전도사님도 그 확진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전도사님하고 이 젊은 청년과 이 예수님과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1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더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잖아요. 아마 번지수를 잘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 가진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와서 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온 이유는 뭐였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 영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은 근심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게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전사님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번지수를 잘 찾아왔어요. 영생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은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전도사님하고 그 이유를 3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는요. 자, 전도사님이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 젊은 청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를테면 그의 자이든 잘 몰랐든 그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속지 않아야 되는 우리가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말씀 속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화면에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 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도 속여요. 그런데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조물주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우리에게 당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자, 다음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훤칠한 키, 아름다운 얼굴, 저는 아니지만, 그리고 매끄럽게 빠진 몸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훅 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현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 시선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아멘. 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젊은 청년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 구절을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편 119편 113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다음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몇 가지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얼만큼의 일이요? 모든 일이에요.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곧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 품은 자를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본문의 젊은 청년은요, 예수님이 영생의 비밀, 너의 가진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 세상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 품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마음 품는 것을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전사님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마음 안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어와서 무릎까지 꿇고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저 영생을 얻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도 얻고 싶었지만 이 세상에 자신의 재물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도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우리가 회색이 되잖아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사이,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현교회 학생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그 구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여러분, 에스겔서에서요, 네가 마치 내 백성처럼 내 말을 듣고 내 앞에 앉아 있지만 너 그대로 행하지는 않잖아. 입으로는 너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내 이익만을 따르고 있잖아.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젊은 청년의 모습과 여러분 겹쳐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저 영생을 얻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하신 계명들을 잘 지켜왔어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여러분, 과연 이 젊은 청년이요, 돈도 많았고요. 지금으로 치자면 관리니까 젊은 관리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아마 공시를 패스한 국가직 공무원 정도 되는 사회적 지위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지금 계명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정말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전도사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요. 10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0계명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새겨 그에게 절하지 말라. 이죠. 여러분, 신과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많은 재물이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크고 큰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이죠. 이 부자 청년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예수님 앞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내 재물을 다 팔아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가 바로 누굴까요? 이 부자 청년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계명도 구약 성경의 계명도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청년은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네, 전도사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믿음은 순종과 믿음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에서 이 젊은 청년은 영생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수님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했고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임원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건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전도사님에게도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요. 14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내려놓지 못했던,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 부족한 것을 내려놓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현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저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나를 이끄신 원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 부족한 한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삶의 실제 영역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우선순위하며 우선순위로 삼아 섬겨왔던 우리들의 연약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이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소유한다면 너무나 우리가 유익하게 살 수 있지만 아니 그것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 하지만 그 영생의 소망에게 불구하고 자신의 썩어질 그 유한한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여서 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근심하고 걱정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하고 딱한 부자 청년이 우리 학생들은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얻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가진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삭개오처럼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남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저들 가운데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세상의 그 풍파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가 결론 삼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